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New Testament book of Matthew chapter 21 verse 1 through 11. 마태복음 21장 공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닦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시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다운 선지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복음 성안하겠습니다. 374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마태복음 21장 호산나. The topic is 호세나. 호산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종려나무란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그 가지가 어떻게 생긴다면은 곱게 뻗었다. 곱게 뻗은 것은 아니스트.
is expressed honest, 정직을 나타내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량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번영의 상징이고 영원한 존재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예수님을 종려나무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견디시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감당하시고 또 세력을 펼치시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개관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종려나무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처럼 번성한다. 이 땅에서는 비록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존케 해주신다.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구상에 유일했던 성전으로는 예전에 구약의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인데 성전 건축 내에 네 변명에 모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쪽 면도 종려나무, 이쪽도 종려나무, 양 사방에.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가보면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나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모두에게 다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Now save us, Lord.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호산나를 다른 말로 하면 만세야, 만세.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만세, 만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태극기를 들고 어떻습니까? 일제 앞잡에서 해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싶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만왕의 왕, 코스모스 킹으로는 절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지금 입성한 것을 우리가 방금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의 중심부를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장이라는 심장. 그렇죠? 가슴, 심장,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트어택, 심장이 스탑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돈이 끊었건 심장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원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딱 4번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는 갈릴리, 나사렛, 변두리에서 힘없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선지자,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중심 도시가 있었으면 수많은 권력자들과 만나서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변두리만 몸을 썼을까?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our good friend.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 돈 보고 권력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I am your good friend.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눈물 나죠? 예수님의 그런 마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려 주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겠습니까? 아니, 목숨은 고사하고 누가 우리에게 돈답을 안겨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했다. 엄청 기쁠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허벌날 거예요. 허벌나면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보면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감사할 거예요. 나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 무엇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날 천국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is is God's grace. I enter the kingdom of God.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편두리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며 먹고 입으며 함께 살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던 힘없고 연약한 양들을 향하여서 내보여주신 주님의 참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성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거룩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말했습니까? 성전에 향해서 This is my house. 내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Prayer house. 성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화가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정치와 결탁하면 절대로 안 되죠.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지만 정치가들과 손을 잡고 부당한 권력을 누리는 것은 잘못돼요. 한국 교회도 여기에 외에는 들 수 없잖아요. 대형 교회 그들의 내막을 히스토리를 보면은 한 시대의 군사문화 정치권들과 손을 잡고 큰 교회를 세우고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항의했던 교회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 20세기 우리가 살는 당시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네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부패해 있는 악의 세력을 디스트로이, 파괴하기 위하여 주님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했던 말씀,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교회가 이 모습을 리커버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교회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no way,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성전 삼아 즐거워하십니다. 참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When I pray, God with me, God indwell me, God very happy because I pray.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힘든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너의 성전 삼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또 이 성전을 향해 가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게 한 것이죠.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음과 같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악의 무리를 물리치려면은 전차를 타고 가든가 미사일을 갖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F-16기를 갖고 가든가 뭐 스텔스 가야 되는데 겨우 주님이 베이비 땅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지요? 안 맞습니다. 주님이 갑옷을 입고 천군 천사 대동하고 Let's go Jerusalem to fight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우 조그만 땅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is difference,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어떻습니까? 떠드니까 내가 무슨 교회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쓰러져 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귀와 개가를 불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한 내가 최후의 승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5절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짐승의 새끼를 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언제 예언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 before Christ 520 is written on the text. 520년 전에 기록되어진 프로피시, 예언의 말씀이 거의 예수님 3세니까 550년 후에 이 말씀이 complete, 성취된 것입니다. 놀랍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모두가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550년 후에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되어진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고 있다. 예수님의 일거수투정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세컨 커밍 재림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배경을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콘서트 가보면은 아주 그냥 중요한 가수가 나오기 전에 막 배경 깔잖아요. 장장장장 이렇게 그죠? 뭐 그냥 뭐 요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가 그런 타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해일과 각종 범죄가 난무하니 모든 것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해 봤더니 요즘 더 유난히도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 설교하면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약간 이단 냄새가 솔솔 풍긴다. 오히려 이단들이 요한계시를 엄청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 잘 강의하는데 몇 가지가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려요.